성경의 기적들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있는 이름이 게하시 라는 사람의 문둥병에 걸렸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던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근데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나았다는 이야기보다는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게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인데요. 나아만 장군에게도 사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이 이 게이사에게 이 게하시아에게 준 은과 옷을 두 명의 사환에게 매라 하고 이 게하시의 집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나아만의 사환은 나아만의 종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는 종이라기보다는 동역자입니다. 말은 종이라고 하고 있는데 나아만이 이 게하시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아만의 사환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 엘리야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이 다른 나라에게까지 퍼져서 다른 나라의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대장군급 되는 나아만, 그 사람의 종들이 먼 나라에 있는 자신들의 고향 땅에 먼 곳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에게 말해줘서 지금 나아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나아만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군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차를 끌고 왔고 자기는 병거를 타고 왔지만 군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나아만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닌 거예요. 여차하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나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자신들의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인데 나아만도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에게 종살이하는 그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정도면 나아만도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과의 적국인 관계,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 나아만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처음에 보지 못하고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전해준 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깨끗이 낫겠다, 이런 말만 들었죠. 그리고 나서 씻고 깨끗이 되어서 그제서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에게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가려고 합니다. 많은 보물들을 다 주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며 딱 거절해서 돌려보내요. 그때 이 나아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엘리사에게 허락을 받아요.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져온 낙이 2마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득 2마리 나귀에 실을 정도로 담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내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제사 지내고 내가 다른 신들에게는 분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허락이 뭐냐면 흙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걸 가져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허락은 제가 왕의 신하로 저희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왕이 그 신에게 나아갈 때 저를 꼭 대동하니 제가 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에게 왕과 같이 나아가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라고 해서 나아만이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게하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저에게 무엇이든지 얻어내야겠다라고 말하며 쫓아가는 것이죠. 왜 제가 게하시가 엘리사의 동역자라고 말하냐면 나아만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이 게하시가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의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이 사람이 사환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서 맞이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요. 이게 뭐냐면 이 게하시라는 사람의 존재가 단순히 사환의 존재가 아니에요. 엘리사의 동역자인 거예요. 지금 이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엘리사가 이 사환, 이 사람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계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게하시가. 그래서 엘리사가 가는 곳에 이 사환, 게하시도 따라가죠. 그리고 엘리사와 이 사환, 게하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비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게하시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자신의 스승과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한쪽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당신에게 받을 상급은 없습니다. 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내가 무엇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둥병이 어디서 왔나요? 나아만에게서 왔어요. 나아만에게서 떨어져 나왔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해줘요. 그렇게. 오늘 이것을 좀 잘 봐야 돼요. 아랍 왕의 군신격이었던 나아만. 이 나아만은요.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에.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은 한 달란트 그리고 옷 2벌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스승인 나의 주인인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거나 어떠한 것을 취하거나 어떠한 이득도 볼 수 없다라고 선언했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것으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엘리사는 당대에 정말로 유명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살지 않았어요. 왕궁은 고사하고 조금 살기 좋은 어떤 수도에 살거나 조금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도시에 산 게 아니에요. 저기 두메산골 외곽에 기거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후계자격인데 스승이 가는 그 시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를 꿈꿉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받은 건 2개입니다. 은과 옷인데 이 엘리사는 2가지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을 잘 좀 보세요. 2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이 2가지는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6가지를 안 받았는데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해요. 6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2가지를 받았는데 엘리사는 6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 8가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중요하냐면요.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6절을 정확히 해석하면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게하시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동행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즉 게하시가 나아만하고 대면할 때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동행했다. 이거 다 봤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너와 동행해서 다 보았다. 네가 뭘 받았냐면 은, 옷, 그리고 6가지를 더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2가지만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이 너와 함께하였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면 조금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16장 24절이에요. 이건 열왕기하고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4절 구약성경 544면입니다. 구약성경 544면 열왕기상 16장 24절이에요.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2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은 2달란트. 그것도 강권에서. 게하시는요. 자기가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를 말한 거예요. 큰 액수를. 그런데 나아만이 2배를 줘버렸어요. 은 2달란트. 그런데 이 은 2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 열왕기상 16장 24절에 이 은 2달란트의 값어치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게하시가 받은 은 2달란트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마리아라고 명했대요. 사마리아는 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은 2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예요? 도시 하나를 살 수 있는 값어치.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지을 수 있는, 성을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작은 도시국가 하나를 세울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예요. 이 게하시는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그가 데리고 온 군대와 그가 가지고 온 재물을 봤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얻어내겠다라고 하며 쫓아가서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면 은 1달란트.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액수.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런 이득을 보겠다. 내가 지금까지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내가 이것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 은 1달란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나아만이 2달란트를 줬어요. 그 2달란트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기에 성읍을 짓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와 숨겨두었을 때 그 1달란트를 말하고 2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나요? 6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더 6가지. 2가지를 받았어요. 은하고 옷을 받았는데 은하고 옷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거를 받으면서 6가지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밭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남종하고 여종도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엘리사가 네가 그것을 받고 맞이할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네 마음과 같이 갔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보았다.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말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어요. 어디를 갔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서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을 분깃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순수한 인정만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통해 받을 어떤 이득을 꿈꿔요. 그리고 그것을 받다 냅니다. 집에 올 때까지는 2배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했을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받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내가 저에게 무엇이라도 얻겠다. 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를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팔자가 고쳐지지.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말 큰 내 상상의 꽉 찬 액수를 얘기한 거예요. 은 1달란트. 그런데 2달란트를 받고 돌아오며 기뻤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는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받지 못했던 보상이에요. 가장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데 비록 그게 후계자로서 나를 지목해서 나를 믿고 지금 동역자와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이죠. 보상이 없다는 것. 엘리사의 이름은 높아졌지만 자신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시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만을 고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이 바뀌는 변화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쥐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고 엘리사를 팔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붙들죠. 우리가 이 게하시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여 그것을 구했을 때 내 마음에 이것이 옳은가? 라는 것으로 그래도 손해볼 수 없지 해서 했는데 어쩌면 2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게하시는요 2배를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받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엘리사가 이 재물을 다시 뺏어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게하시는 자신이 집에 숨겨두었던 은 2달란트, 옷 2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둬요. 그것과 함께 그런데 뭣도 얻었어요? 문둥병도 얻었어요. 그러면 그 큰 재물로 평생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문둥병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큰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로 문둥병을 고치며 살아가야 돼요. 이제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꿈꿨던 8가지 감남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사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혼도 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혼도 해요.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 물질을 뺏는 게 아니고 그 물질을 가져라. 그 물질을 가져라. 너는 네가 가졌다. 네 거다. 2달란트, 옷 2벌 네 거다. 그런데 너는 이 돈으로 문둥병을 치유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 것이고 이 물질로 종도 있고 땅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감남산 밭도 사고 그래서 부자로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도 평생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네 자녀들도 영원토록 문둥병으로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바꾼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고 2달란트를 돌려주거나 뺏어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종인, 자신의 동역자인 게하시가 동일한 사건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받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재물에 손대지 않아요. 왜 손대지 않을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이 재물을 다시 나아만에게 돌려주거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게하시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자신의 입으로 들어 말하고 엘리사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 말을 통해 이 재물을 얻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함께 갔다라는 건 그 모든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하시는 옳지 못한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그 재물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 한 것에 대해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 재물에 관여를 안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했으는 그 선언이 비록 그 일로 인해 어떤 이가 부정하게 어떠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일지라도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선언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손대지 않아요. 이 본문을 잘 보면 그것을 받은 나아만은 바꾼 거예요. 뭐하고 바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후계자로 세우고 엘리사도 자기를 후계자로 대우하고 동역자로 대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바꾼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나 많은 물질하고 바꾼 거예요. 그 물질을 빼앗기진 않아요. 가지고 삽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증표인 문둥병과 영원히 살아요. 계속 같이 살아요. 그리고 이 게하시의 후손들도 계속 그 질병을 이어가며 그 죄를 계속 받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크게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 어떠한 것을 꿈꾸고 그것을 받았다 하여도 안심할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지 정말로 복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고백하고 선언해서 받아낸 것인지 그걸 얻어낸 것인지 그리고 나는 비록 그것을 쥐고 있지만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은 2달란트이기 때문에 표가 팍 나서 게하시는 나쁜 사람, 그리고 게하시는 이 말이 떨어지고 바로 문 밖에 나왔을 때 온몸이 문둥병이 쫙 퍼져서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일이면요. 2달란트가 아니고 은 2달란트가 아니고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용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어떤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받았다면 게하시처럼 문둥병이 바로 하얗게 임하지는 않겠지만 내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게하시의 일은 대표적으로 큰 일이지만 우리가 어쩌면 이 작은 일들을 종종 하면서 아니면 한 번씩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멀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조금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역사와 어떤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 그대로 영광 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것을 통해 다른 이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 일을 통해 나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구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일들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인지, 이 일을 통해 다른 일을 도우라고 나를 통해 허락하신 것인지, 이 일을 통해 다른 일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인지, 이 일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으로 높이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 어떠한 고백과 어떠한 쓰임을 원하시는가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함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지켜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그것이 내 생각과 욕심의 판단 기준이라면 그 맹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받는 삶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점점점 멀리하는 잘못된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이 종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에브라임에 뭐가 있는데요? 신학교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신학교가 있어요. 이 게하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그래, 내가 지금 가서 말할 때 에브라임 신학교가 있는 그곳에서 엘리사에게 2사람이 왔다. 그리고 그 2사람에게 은 1달란트를 주어라 라는 건, 이 지금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신학교 운영자금을 받아서 2 청년이 지공하라,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 생각이에요. 괜히 에브라임 산지에서 두 청년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는 신학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모여있는 이 엘리사가 세운 신학교가 곳곳에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생 2이 왔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핑계를 만들어내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합당한 말이겠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선지자의 이름을 팔고 자신의 머리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말에 엘리사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 머리로 이걸 돌려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되고, 내가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은요,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머리를 아무리 돌리고 아무리 핑계를 찾고 그럴싸한 변명을 찾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게하시는 자신의 머리를 쓰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엘리사를 속이려고 하고 나아만을 속이려고 해요. 다 속였다고 생각했어요. 나아만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였고 엘리사도 속일 수 있다.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고 숨겨두고 와서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다 속였고 돈은 받았고 내가 숨겨도 두었고 나아만의 사환은 돌아갔으니 이제 나만 시침이 뚝 떼고 이 선지자 한 사람만 딱 이제 속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남종도 사고 여종도 사고 자기가 이제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거죠. 이 고생 끝났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지금까지 고생 보상 다 받았다. 이 큰 은 2달란트를 받았으니 내 지금까지 고생 다 끝난다. 이제 나는 행복하게 누리며 살겠다. 이것이 종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진실함이 뭐냐?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어떠냐요? 마음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진짜 백성이다. 이유가 뭐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간사함이 뭐예요? 웃고 있지만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즉 마음하고 다른 거죠. 표현하는 것과 내 마음 다른 것. 이걸 간사함.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다.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간사함.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마음과 겉이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진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이렇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살아가는 일에 또 필요한 것에 우리의 눈이 신경이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걸 좀 해볼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좀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얼렁뚱땅으로 어떻게 해볼까? 내가 저쪽에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막 신비롭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등장하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사람이 변하고 그럴까? 우리 이렇게 기대하죠?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사함이 없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현실에 직시하고 마주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분간하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역사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고 나와는 그 역사에 대한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딱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 높아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어떠한 이득이나 어떠한 것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고 그 일은 내게서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선언이에요. 또 때로는 그 일을 통해 나를 통해 다른 일을 구원케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 나의 신앙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것, 이 마음이 간사함이 없을 때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갖고 있는 영광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십자가 안 지셨는데 내게 있는 영광을 나는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영광을 내게 받은 영광을 제자들이 또 나에게 돌려 내가 이 제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고백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가 언제냐면 그 고백을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떠나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배신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직 십자가 안 졌는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아직 오지도 않은 십자가를 여기다 두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영광을 그리고 제자들은 좀 있으면 배반할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갈 거고 떠나갈 건데 그 제자들이 나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살아가기까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이때만 지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향해서 언제나 동일한 이 마음으로 동일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이때 일어나지만 그 삶이 영광인 거예요. 이미 영광의 삶이고 그 영광의 삶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오늘 배신할 거지만 그 영광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이미 나에게 이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직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 그 완전한 영광으로 다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조건은 다른 게 아니고요. 간사함이 없는 거, 다른 마음이 없는 거. 오늘 이 게하시는 여러 실수를 했지만 그 출발이 간사함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가 계속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사에게 듣고 배우고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보상심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우리가 주님을 쫓는 마음이 그렇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렇고 내가 언젠가는 딛고 일어나리라. 내가 언젠가는 한번 확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으로 돌려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기에 그것을 계속 잊지 않고 붙들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계속 그 각오, 그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게하시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